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본문은 요나 3장 1절입니다. 짧은 절인데요.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에히 데발 야외 또는 아도나이 엘 요나 쉐니트 레몰. 자, 바에히. 자, 하야 동사의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무엇이 있었다, 무엇이 되었다, 이런 뜻이지만, 이렇게 절, 또 장의 시작일 땐, 뭐뭐 할 때, 무엇이 있었을 때라고 이제 보통 번역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앞선 장에서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여기 3장 1절도 무엇이 있었을 때라고 번역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있었을 때고요. 야훼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누구에게? 요나에게. 네, 요나에게 야훼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근데 여기 샤니의 이 변화 형태인데요. 두 번째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요나 1장에서 야훼의 말씀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모르. 자, 요 형태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치사 레와 아마르 동사인데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는 이르시되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화법이 보통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 그대로 이렇게 익숙하게 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직역하면요. 야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말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 이제 새롭게 뭔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 예상을 좀 벗어난 일을 또 할지 모르겠지만 요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이 3장에서 시작됩니다. 차근히 또 저희가 다음 절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3장 2절입니다. 위에 A절 먼저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쿰, 렉, 엘, 닌베, 하일, 하게돌라. 첫 번째 단어 쿰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칼 명령형이고요. 1장에서 봤던 단어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이 할라크 동사의 명령형 가라도 나왔던 용어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엘 어디로? 니누에로. 니누에로 가란 말씀이시고요. 니누에가 그 성읍인데요. 거대한 성읍이죠. 이 형용사 가돌의 지금 원형의 형태인데 본문에서는 게돌라 이렇게 됐죠. 뒤에 이제 아가 붙으면서 여성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이루와 성과 수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관사가 동일하고 이럴 땐 한정적 용법으로 뒤에 있는 거대한이 이제 성읍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성읍인 니누에로 일어나서 가라. 이건 이미 1장에서 나왔던 명령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절, 아래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이크라 또는 우이케라 엘레이카 엣 하케리아 아쉘 아노키 도벨 엘레이카. 자, B절의 첫 단어는 아마도 접속사 ve와 그 다음에 카라의 명령형일 텐데 밑에 이제 모음 이가 있습니다. 좀 요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선 이제 본문 비평장치로 아마 이게 좀 저 이가 아마도 없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그냥 접속사 ve와 그 다음에 카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외쳐라 그녀에게 여기 그녀는 니누웨입니다. 이런 도시 성읍들이 보통 여성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에 대명사로 나올 때는 여성형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자, 그녀에게 외치는데 뭐를 외치냐면 그 선포예요. 이건 뭐 선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뭐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어쨌든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제 선포라고 일단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아쉐르 관계대명사가 이어지면서 그 선포가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아노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께서
도베르, 칼 분사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 이렇게 명사적 용법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아마 동사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단어까지 보시면 너에게. 근데 이게 만약에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의미라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카탈로 이 사용했던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분사로 사용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와 엘이 합쳐졌을 때 이제 뭐 이미 언급하셨던 거를 말하는 경우들도 다른 구약 본문에 있고 동시에 현재 아니면 미래 일어날 일을 언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이 본문에서는요, 과거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니라 이제 말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아니면 앞으로 말씀하실 그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아마도 분사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아니면 말할 그 선포를 그녀에게 외쳐라. 이렇게 좀 번역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직역하면요. 일어나서 가라. 그 거대한 성읍 니느웨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또는 말할 그 선포를 그녀 니느웨에게 외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걸 외치라고 하시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1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3장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는 말이 굉장히 짧은데 그 말만 그 짧은 말씀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걸 좀 알아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곳에서는 이 분사의 용법으로 봤을 땐 지금 말하고 계시는 아니면 앞으로 말씀하실 그것에 대해서 요나를 향하여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위에 A절부터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야콤, 요나, 바이엘렉, 엘, 닌베, 키드발, 야웨 또는 아도나이. 자, 첫 번째 단어 쿰입니다.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일어났다 이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여기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라크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갔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쿰 레크 1장에서도 그렇게 명령하셨었는데 요나는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데로 갔고 다른 일반적인 예언자들의 부름에서는요. 쿰 레크 하면 보통 이렇게 바야콤 바엘레크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그 반응이 3장에 가서야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죠. 그걸 이제 3장 3절에선 더 표현해 주고 있는데 케다바르 말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말씀처럼 야훼의 말씀과 같이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A절을 볼 수 있겠고요. B절 읽어보겠습니다. 베 닌베 호이타 일 게돌라 레로힘 마할락 쉘로셋 야밈. 자, 그리고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자, 무엇뭇이었다. 저희가 3인칭 여성 단수죠. 하야 동사에 무엇뭇 이었었다, 이었다인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니느웨를 가리키는 겁니다. 니느웨가 이제 성읍 도시 이름이고 보통 성읍 도시 이름을 설명할 때는 주어가 여성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하야 동사의 주어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무엇뭇이었습니다. 성읍이었고요. 가돌, 원래는 이 가돌이 형용사, 거대한 큰인데, 지금 게돌라, 여성형의 형용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성읍과 성과 수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성과 수를 맞춘다는 것은 이 두 개의 명사와 형용사가 서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읍이 되겠고요. 만약에 성과 수가 맞지 않거나, 관사의 유무가 서로 틀리거나, 그렇게 되면 두 단어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 성읍 따로, 거대한 따로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는 관사가 없는 게 똑같고 또 성과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거대한 성읍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거대한 성읍이었는데요. 자, 하나님에게예요. 자, 이 단어 뜻 그대로 보면 하나님에게 거대한 성읍이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과 비길 정도만큼 큰 성읍이고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 또는 신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최상급의 의미로 뭔가 거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신들이라는 번역 없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주 큰 도시였다.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 이렇게도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런 단어의 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고요. 할라크 동사. 예, 이게 명사이죠. 서로 연결된 길이고요. 3. 그 다음에 야밈 1입니다. 3일길. 자, 이 니누에라는 성읍이 하나님에게 거대한 성읍, 아니면 하나님과 비길 정도만큼 거대한 성읍,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대한 성읍, 아니면 아주 큰 도시였는데 그 큰 도시가 3일길 정도의, 아니면 3일길의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일길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니누에라고 하는 이 도시를 고고학에서 발굴했을 때 성인 남자가 걸어갈 수 있는 3일길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 정도 크기의 성읍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더 거대한 성읍이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발견된 결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3일길의 의미가 무엇일지 다양한 해석을 좀 내놓았는데요. 하나는 충실히 역할을 감당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서의 3일길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서 어디 중심되는 지역에 가서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또 집집마다 방문하며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그 시간이 3일길 정도 걸릴 만큼의 크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걸어가는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3일길이라는 건 진짜 길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이제 다음 이제 3장에 나타나는 구절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하루길만 가거든요. 그러면 이 3일길은 진짜 걸린 시간이 아니라 원래 3일 정도의 길인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갔다. 결국 그는 충실히 자기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해준 그런 또 수치이다로 보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저 마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른 의미로 봐서 이건 공식 외교 방문 절차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3일길을 걸은 만큼의 성읍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인 남자가 3일길을 쉬지 않고 걸을 만큼의 아주 거대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이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근데 1번 뜻이 조금 뭔가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하기에는. 그런데 요나는 충실히 자기 일을 좀 안 한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번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진 않을까. 왜냐면 이미 앞에서 거대한 성읍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일길이 걸릴 만큼, 굉장히 거대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떨어질 만한 그런 해석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거리로 보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실제적인 거리로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네, 저기는 레 엘로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자, 직역해 보면요. 그러자 요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야훼의 말씀처럼 니느웨로 갔다. 그리고 니느웨는 3일길에 아주 거대한 성읍이었다. 저는 레 엘로힘을 그냥 최상급의 용법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자, 굉장히 큰 성읍에서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차근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위에 A절 먼저 천천히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야헬 요나 라보 바일 마할락 욤 에하드. 첫 번째 단어는 할랄 동사입니다. 히필이고요. 바익톨 미연류 연속법이죠.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시작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요나가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고요. 자, 라보, 보의 부정사인데요. 칼 부정사, 들어가다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보 지금 이 형태의 용례상 아마 이것은 순간적이거나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의미가 좀 이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지금 뭐가 행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성읍에 들어가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자, 여정. 자, 이건 앞에서 길이라고 번역했지만 예, 여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욤, 날, 일이란 뜻이고 에하드는 일,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여정이에요. 하루 걸리는 여정에 그걸 가지고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에이저를 놓고 봤을 때는요. 뭔가 그 앞에서 이미 니누에의 어떤 거리, 크기가 3일길 정도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요나는 지금 거기에 하루의 여정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이틀 길을 더 간 게 아니라 자, 그럼 요나는 지금 충실히 자기 일을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런 상황을 일단 이 A절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B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크라, 바요마르, 오드, 아르바임, 욤, 베, 닌베, 네흐, 파켓. 자, 카라 동사입니다.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외쳤습니다. 바요마르,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오드,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임은 40입니다. 아르바는 4고요. 자, 여기선 40. 그 다음에 41이 있네요. 41. 그리고 니누에는 하파크 동사, 니팔 부정사입니다. 여성 단수니까 지금 니누에가 이 분서의 주어가 되겠고 무너지고 있는 아니면 무너질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외치면서 말한 단어는 5개의 단어입니다. 아직 40일, 그리고 니누에 무너질. 뭐 무너진 니누에라고 봐도 되고요. 니누에가 무너지는 뭐 이런 정도의 해석으로 봐도 되고요. 자, 3장 4절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뭘까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만들까요? 자, 일단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길 시작했다. 하룻날의 여정으로. 그리고 그는 외쳤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아직 40일. 그리고 무너지는 니느웨.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요나는 이 충분히 지금 니느웨의 이 도시 성읍을 다닌 것 같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이 5단어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짧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나는 정말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뭔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다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보면 요나는 아직 완전히 회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의 어떤 마음을 곧 토로하겠지만 그는 충실히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이 보이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위험을 지금 벗어나고 싶어서 회개하는 척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 그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풀어주셨다면 그를 향한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절씩 또 지나가면서 요나의 어떤 이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좀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이 이 요나 3장 4절이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위에 A절 먼저 읽고 번역합니다. 바야 아미누 안쉐 닌베 베로힘. 첫 번째 단어 아만 동사입니다. 히필 바이톨 3인칭 남성 복수이고요.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만 동사 보통은 이 초월적 존재를 믿을 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제 등장했던 그 동사이고요. 믿었다. 네, 복수이죠. 그들이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쉬의 복수형인 아나쉼.
아나쉼의 또 연계형 독립형으로 지금 어미가 그러니까 첼의 요드가 됐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와 연결돼서 명사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은 거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니느웨의 사람들이네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믿었는지가 전치사 ve와 함께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 ve와 엘로힘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B절 읽어봅니다. 바이크레우 좀 바일베슈 사킴 미게돌람 베아드 케탄남. 카라 동사입니다.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복수. 그리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뭐 카라 외쳤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소리쳤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했는데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바쉬 입었습니다. 그들은 입었고요. 뭘 입었냐면 베옷들을 입었습니다. 자, 그들이니까 명사도 복수형이 등장했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베옷은 보통 회개, 뭐 참회, 그리고 애통, 뭐 이런 그들의 문화에 있을 때 아마 입었던 옷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뭔가 회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뭔가 애통에 들어가든지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전치사 mean, 그 다음에 가돌, 큰 거대한 형용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am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큰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형용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수식해 주는 것이 없을 때 이제 독립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무엇 하는 것, 무엇 하는 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큰 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전치사 mean이 들어가면서 이건 비교급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최상급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뭐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비교가 되는 것 같죠. 앞에 mean이 있었고 그 다음에 add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뒤에 있는 형용사가 카탄입니다. 그리고 am 똑같고요. 그래서 가돌과 카탄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하나는 큰, 하나는 작은. 그래서 의미를 가장 작은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네, 모두 베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들은 베옷을 입었다. 그들의 가장 큰 자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가장 작은 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절에서 요나가 했던 말 굉장히 짧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 그 5개의 단어만 듣고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되게 신기하게도 니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아주 정말 일어나기 힘든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면에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말들이 아마 좀 후에 등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들은 요나의 아주 짧은 말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냥 의미를 붙여보자면 요나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빌미로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뭔가 근거로 삼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하실 준비를 뭔가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앞뒤가 뭔가 안 맞을 정도로 요나의 짧은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뭔가 이 회개의 모드로 들어간 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현상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 좀 더 나타날지 이어지는 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위에 A절부터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이가 하다발 엘 멜렉 닌베 바야콤 믹스오 바야 아벨 아다르토
메알랍. 첫 번째 단어, 나가 동사입니다.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도달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의 그가 누구냐?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말, 뭐 아니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요나에게 니느웨 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내용은 모릅니다만 요나는 아주 짧은 5마디, 5문장으로 된 말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지금 이제 도달을 한 거죠. 자, 다른 곳에 도달했으면 이제 설명할 텐데 여기서 이 말은 아마도 인격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요나가 했던 말이 그냥 소문을 따라서 들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입을 떠나서 요나에게 전달됐던 그 말씀이 직접 이제 왕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근동에서 신을 떠난 말이 인격이 된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미 다바르의 말도 있고 사건도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했습니다. 누구에게 도달했냐면 왕이고요. 이 왕은 니누웨의 왕이죠. 니누웨 왕에게 그 말이 도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났고요. 그의 왕좌로부터 일어났네요. 그가 이제 왕으로서 앉아있던 그 자리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가 벗었습니다. 아바르, 히필,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지금 첫 번째 있었던 나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바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동사가 바이톨, 바브 미얼 연속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속된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가 그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자, 그가 입은 것으로부터. 네, 여기서 전치사 R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이 많지만 이제 입고 있었던 것, 입은 것,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걸치고 있었던 것,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그가 걸치고 있었던, 아니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이제 벗었습니다. 자, 비절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Vayekas sak, vayeshev al haeper. 카사 동사이고요. 피엘,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여기도 바이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쌌습니다. 그는 감쌌습니다. 베옷으로 감쌌습니다. 네, 베옷을 이게 목적인데 무엇무엇으로 감쌌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베옷으로 감쌌고요. 자, 그리고 그는 앉았습니다. 어디 위에? 어디 위에 앉았냐면 그 재 위에 앉았습니다. 이제 에페르는요, 또 아파르를 또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먼지죠. 흙에 있는 먼지. 자, 바로 그 재 위에 앉았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베옷으로 자기 몸을 감싼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베옷을 감싸고 재 위에 앉았다는 건,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회개, 어떤 참회의 의미가 있을 때, 아니면 슬픔과 어떤 애통하는 상황이 생길 때, 바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니누의 왕에게 도달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왕좌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겉옷을 그가 입은 것으로부터 벗었다. 그리고 그는 베옷으로 감쌌다. 그리고 그는 그 제 위에 앉았다. 네, 지금 이제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이 요나의 말이 무엇이었길래 이 짧은 이 단어가 어떤 큰 의미를 주었길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는지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떠나서 인격을 가진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 요나가 무슨 말을 전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이제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여겨질 만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또 설명할 수 있겠고요. 3장 7절입니다. 자, 맨 위에 A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절이 B절이고요. 맨 위에 A절 먼저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야츠엑, 바요메르, 베딘베, 미타암, 함멜렉, 우게돌라브, 레모르. 첫 번째 단어, 짜크 동사입니다. 히필 바이톨이고요.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는 소리쳤다.
소리쳤고요. 이제 왕이겠죠. 앞선 절에서 왕이 이제 행동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연속된 행동입니다. 니누에게, 니누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직접 화법이 나오지 않고요. 법령으로부터 니누에게 말했네요. 근데 이 법령이 바로 한멜렉, 그 왕과 그리고 가돌, 예, 가돌은요, 큰, 거대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이지만 그 자체가 독립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뭐 높은 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뭐 거대한 자, 큰 자.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나 고관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소유격으로 쓸 수 있는 대명사 전미사가 붙으면서 그의 고관들, 그 왕과 그 고관들의 법령으로부터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의 법을 세워서 선포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르되, 자, 레모르, 이 형태 그대로, 외워두면 또 눈에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이르되, 이르시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칼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자, 그럼 저 레모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야 직접 화법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B의 A 알파절. 자, 두 번째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 아담, 베 하베 헤마, 하바칼, ve hachon al it amu meuma 하 아담입니다. 그 사람 여기서는 아담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 고유명사의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하 베헤마 그 짐승입니다. 짐승들 그리고 또 소가 나오네요. 그 소, 베 그리고 그 양. 그러니까 지금 사람, 짐승, 소, 양 모두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들은 이제 이게 아마 주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정, R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은 저시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타암, 칼, 익톨, 3인칭 남성 복수의 저시부가 나왔네요. 네, 조금 먹다라는 뜻인데 익톨이면 먹을 것이다,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이 R, 부정어 R이 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어떤 것도 자, 여기가 이제 저시부형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람과 짐승과 소에게 양과 소와 양에게 명령하는 그런 저시부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B에 속한 베타절 읽어봅니다. 알 이르 우 우마임 알 이슈투 알 또 부정어가 나왔고요. 풀을 뜯어먹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서 나왔던 칼, 이톨, 3인칭 남성 복수의 절시부형이 똑같죠. 풀을 뜯어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임, 물을, 부정, 또 절시부예요.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이미 금식에 들어갔고 백성들도 금식에 들어갔지만 짐승들까지도 함께 금식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독특하죠. 자, 일단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다. 그리고 그는 니누에에게 말했다. 그 왕과 그의 고관들의 법령으로부터 이르되 그 사람과 그 짐승과 그 소와 그 양은 어떤 것도 조금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풀을 뜯어 먹어선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자, 지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명령했는데, 뭐 사실 짐승들이 금식하고 어떤 회개의 그 어떤 참회의 모드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짐승이 회개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대해서 물음이 많을 텐데, 이건 온 민족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회개와 참회의 모드로 들어가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참회의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니느웨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가 궁금해지는데요. 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지고요. 차근히 또 다음 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위에 A절 먼저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Ve it kasu sakim
하아담, ve 하베헤마, ve ikre우, 엘, 엘로힘, ve 호츠카. 첫 번째 단어, 이트 이렇게 좀 시작하는 걸 봐서 히트파일 형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카사 동사입니다. 히트파일 이톨 3인칭 남성 복수의 저시부이네요. 지시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려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번역하면 이제 명령형과 좀 차이를 둘 수가 좀 없을 것 같고 또 이 저시브 또 코르타티브가 약간 명령형보단 조금 더 뭔가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려야 한다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들은 가려야 한다. 자, 베옷을 가려야 한다. 베옷으로 가리는 거죠. 자, 베옷으로 가려야 한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짐승은 자 여기가 이제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과 짐승은 베옷으로 가려야 하고요. 자, 베 그리고 카라 칼 이톨 3인칭 남성 복수에 여기도 저시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누구에게 엘로힘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자, 근데 이 전치사 베가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부르짖음으로 호츠카는 이게 뭔가 이게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게 이제 A절의 번역이겠고요. 아래 B절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ve 야수부 ish bidarko hara'a umin he hamas 아쉘 ve 카페햄. 자, 슈브 동사이죠. 칼 이톨 3인칭 남성 복수의 저시부 또 저시부입니다. 계속 지금 이 간접 명령형 같은 이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한다. 이 쉬가 이제 사람, 뭐 남자 이런 뜻이 있지만 각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문맥에서 가장 어울리는 의미를 좀 찾아야 하고요. 그들은 각각 돌이켜야 합니다. 그의 길로부터 돌이켜야 하는데요. 그 길이 악한 길이에요. 네,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자, 그리고 또 뭐뭐로부터 하마스예요. 그 불법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근데 그 불법이 관계대명사 아쉐르를 통해서 어떤 불법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손 안에 있는 불법입니다. 네, 손 안에 있는 불법. 자, 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 손으로부터 떠나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여기다 사용한 것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행동의 변화에 어떤 그런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맥락으로 그런 본문으로 또 그런 의미로 이 비절을 읽는다면 훨씬 더 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짐승은 배옷으로 가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이제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그의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그 불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단순히 깨닫는다, 뭐 안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위에 A절 먼저 읽고 번역합니다. 미 요데아 야슈 베니함 하엘로힘. 첫 번째 단어 미는요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야다 동사의 칼 분사 남성 단수이죠. 알다 동사 용법으로 쓰였다면 알다이고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면 아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아는 자인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는 자가 누구인가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문장에서 이제 문맥에서 그 번역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야슈브. 슈브 동사의 칼 이톨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자, 그가 돌이킨다 아니면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텐데요. 자, 그가 돌이킬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 ve와 함께 나함 동사.
칼 베카탈이죠. 그러니까 익톨이 이어서 이제 설명되는 시제입니다. 베카탈 완료 연속법이죠. 바보 완료 연속법. 자, 그래서 그가 후회할 것을 어, 누가 알겠는가? 여기 이제 다 묶이는 거죠. 누가 알겠는가에 그가 돌이킬 것을 그리고 그가 후회할 것을 이런 의미인데 마지막에 하 엘로힘이 있습니다. 자, 이 하 엘로힘이 돌이키고 후회하는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냥 엘로힘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이제 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지금 이 니누의 왕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분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구약 전체에서 엘로힘의 이 관사가 붙은 건 굉장히 독특한 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 관사, 엘로힘에 사용된 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뭔가 좀 학자들 사이에서 정리가 된다면 한번 저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자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사가 이제 최상급의 용법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비절 읽고 번역합니다. 베샵 메할론 아포 베로 노베드 자, 여기에 슈브 동사가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익톨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여기는 이제 백카탈의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자, 돌이키다라는 뜻이고요. 의미는 같죠? 자, 의미는 돌이키다. 똑같고요. 자, 그의 진노로부터인데, 진노로부터죠? 예, 진노로부터 그가 돌이키다. 자, 근데 아포가 있습니다. 이 아프의 오, 3인칭 남성 단수가 붙어서 그의 분노의 진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그의 분노의 진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굉장히 비슷한 의미의 명사가 이제 반복되고 있죠. 이럴 때는 보통 어떤 강조나 이 어떤 더 강력한 최상급의 의미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진노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진노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굉장히 강한 진노로부터 그가 돌이킬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제 이 여기에 또 묶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절은 그의 분노의 진노, 격렬한 진노로부터 돌이켜서 그 다음에 접속사 ve가 이제 결과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ve 결과로 부정 있고요. 우리가 말살될 것이다. 인데 말살되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부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비절은 그가 그의 격렬한 분노로부터 돌이켜서 그 결과로 우리들이 말살되지 않을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이제 위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직역하면요. 누가 알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후회하실 줄을 그리고 그의 격렬한 분노로부터 돌이키셔서 우리가 말살되지 않을 줄을 자, 지금 여기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사실 이 안에 있는데 지금 이 이방인의 왕이 최선을 다해서 금식을 하고 짐승들까지 같이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굉장히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의 손에서부터 떠나게 해라. 이렇게 명령까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회개한 최선의 역할은 인간이 하지만 그 회개에 어떤 응답을 하시고 그래서 용서를 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니누의 왕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요데아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회개하고 나면 끝났다. 그냥 내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확신이어야지 내가 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회개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좀 조심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이
요나를 읽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위에 A절 먼저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얄 하 엘로힘 엣 마아세햄 키 샤브 미달 캄 하라아. 첫 번째 단어 라아 동사입니다.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보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관사 하와 그리고 엘로힘이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선 절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엘로힘의 관사가 붙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이니까요. 고유명사의 관사가 붙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엘로힘에 붙은 관사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딱 완벽하게 정리된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뭔가 이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좀 소개하려고 분명히 이 관사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의 행위들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 관계대명사 키가 이제 어떤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슈브, 칼, 카탈 3인칭 공성복수. 그들이 돌이켰었던 이네요. 자, 지금 보셨던 하나님의 행위는 바이톨, 완료이고요. 여기 카탈도 완료 형태이지만, 자, 근데 이렇게 바이톨 다음에 카탈이 나오면 카탈은 바이톨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켰었던 행위예요. 자, 근데 그게 그들의 길로부터 돌이켰던 행위이고 그 길이 바로 악한 길이었습니다. 자, 원형은 라이고요, 형용사. 그리고 이제 명사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악한 그들의 길로부터 돌이켰었던인데 이 행위는 아마도 니느웨의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손에 있는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고 실제로 아마 니느웨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과거에 행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셔서 지금 이제 뭔가의 그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했었던 행위를 보셨습니다. 자, B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인나햄 하엘로힘 알 하라아 아쉐르 디벨 라아숏 라아솥 라햄 베로 아사. 자, 첫 번째 단어는 나함입니다. 니팔 바이톨이고요. 그래서 그가 후회했습니다. 여기 또 주어가 하 엘로힘이네요. 관사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자, 뭐를 후회하셨냐면 그 재앙을 후회하셨네요. 자, 지금 이 형태가 맨 위에 A절의 맨 끝 단어와 형태가 똑같은데 지금 A절은 형용사에 이제 변화가 있던 거고요. 지금 여 B절에서의 라아는 명사의 용법 그대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재앙이라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재앙을 후회하셨는데요. 관계대명사 아쉐를 통해서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씀하셨었던, 지금 여기에도 뭔가 구조가 A절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 자, 카탈,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가 말씀하셨었던 행하려고, 뭐 행하기 위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행하려고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행하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재앙이네요. 그것을 이제 후회하셨네요. 이제 돌이키시는 거죠. 안 하시려고.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왜와 그 다음에 부정사 로는요, 아쉐르에 붙어 있는 어떤 문장이라기보단 이제 아쉐르의 문장은 끝났고 이제 후회한 것 다음에 일어난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행하지 않으셨네요. 이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악한 그들의 길로부터 돌이켰던 그들의 행위들을 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려고 말씀하셨었던 그 재앙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그는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재앙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니누에의 왕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제 했었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겠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돌이킴의 어떤 주요 원인이 된 건 맞습니다. 중요한 행동이 된 건 맞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건 아닙니다. 그것을 보시고 용서를 결정하신 건 하나님의 자유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요나 3장 10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